안녕하세요. 바라니안교 전재훈 목사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병 고침 받을 때 그 상황이 자신이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으니 고쳐 주옵소서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야이로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딸을 살리러 갔던 길에 그 뒤에서 몰래 옷자락에 손을 대고도 병이 나섰잖아요. 이 이야기가 너무 극적이고 동화 같은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 해서 그래 참 좋아합니다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과는 달리 마태복음은 이 야이로의 이야기,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이 마태의 관점에서 야이로의 이야기와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어떻게 읽혀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에 담아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죽은 자를 살리신 일이 모두 3번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지요. 야이로의 딸은 죽은 지 얼마 안 되어 장례도 치르기 전 그의 집에서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무덤에 안치하러 가는 도중에 길에서 만나갖고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장례마저 끝나고 무덤에 아예 안치되어 버렸을 때 무덤 앞에서 그를 불러내셨지요.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를 마태복음 9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마태의 기록은 마가나 누가의 기록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가나 누가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 배 타고 맞은편으로 가셨을 때 야이로를 만난 것으로 되어 있고, 마태는 세리 마태를 만나시고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의 비난이 있은 후에 만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누가는 야이로의 딸이 아직 죽기 전에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이 그의 집으로 가던 도중에 딸이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는 야이로가 자신의 딸이 죽은 직후에 주님을 찾아온 것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야이로가 주님을 찾아왔고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을 고치신 후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나 누가의 기록을 보지 않고 마태의 기록만 놓고 보면 마태의 아주 특별한 관점 하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주님이 야이로의 죽은 딸을 고치시기 바로 전에 만났던 바로 그 세리 마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죄인의 대명사처럼 부르던 이가 바로 그 자신이었죠. 그리고 그 날은 금식하는 날이었는데 주님이 혼인집 잔칫날로 바꿔주신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소개하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과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는 마태 자신의 신앙 고백 같은 이야기이기도 했지요. 야이로는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지요. 오직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죽은 자신의 딸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면서 장례를 잘 치러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전혀 가망이 없는 상태였죠. 마가복음의 기록을 참고하면 12의 혈루병을 앓던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나 오히려 더 상태가 나빠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야이로의 심정과 혈루병 걸린 여인의 심정이 바로 자신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마태가 주님을 만나기 직전 자신은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죄 가운데 죽은 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미워하는 세리가 되어 돈을 벌어보았지만 상태는 더욱 나빠져 가고 있었죠. 주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함께 식사하시기 전까지 자신의 모습이 바로 야이로의 딸과 같았고 12의 혈루병 앓던 여인과 진배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한 이 여인도 고쳐주시고 이미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듯이 그렇게 자신을 살려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태처럼 우리들도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요한의 제자들처럼 금식한다고 해도 우리의 상태를 조금도 호전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지요. 오히려 더 악화되기만 할 뿐입니다. 늪에 빠진 코끼리처럼 누군가가 와서 자신을 건져주지 않으면 몸부림치면 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빨려 들어갈 뿐이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도 우리의 구원을 이룰 만큼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전혀 없죠. 우리가 여태까지 할짓 못할짓, 먹을 것 못 먹을 것, 입을 것 안 입을 것 다 가려가면서 모은 재산 한꺼번에 다 쏟아부어도 우리의 죄를 조금 더 씻어버리지 못할 만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요.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더러움을 주님이 친히 가져가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작은 선행과 교만한 의의를 내세우며 스스로 구원 얻을 자격을 만들어가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이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뿐임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만으로 나의 구원, 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생명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아무런 희망도 기대도 없던 우리를 주님이 친히 찾아와서 구원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주님이 오셨을 리가 없죠. 우리가 하는 작은 선행들이 혹은 열심히 있는 종교 생활이 우리를 구원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내려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구원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냐 생각할 때가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 주어야지만 살아날 수 있는 바로 그런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되었건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만나 영원한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도 그 기쁨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